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짐승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짐승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짐승이 대체 어떤 모습이냐?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교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많은 근거가 있어요. 자, 짐승은 세상에서 나올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출몰합니다. 그래서 교황 적그리스도, 완전히 세상 속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자, 짐승의 모습 두 번째는 7국가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예표로 모형으로 적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적그리스도 국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6개 국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일곱 번째 나라, EU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이 의견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표에 대해서 666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모르면 종말론을 연결시킬 수가 없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로 다 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모습 네 번째는 자, 짐승의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러니까 상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진술하시는 언어입니다. 상징 언어.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특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기존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봤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뜻이 있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머리. 자, 11관의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모독한다. 자,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곱 번째 국가입니다. 다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7개 국가, 6개 국가가 애굽, 바로왕,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 예표 모형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 여러분들, 그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장면들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항복을 종용하면서 누가 너희를 돕겠느냐? 니네가 믿는 신이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럴 수 있나이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르 사나리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그냥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독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렇죠? 자기 신상을 짓고 거기에 경배하라 이렇게 해요. 정확하게 모형과 예표로 보여줘요.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종말론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디도장군, 헬라의 알렉산더, 그렇죠? 예루살렘을 갖다가 모욕할 때에 그런 거예요.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회파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 디도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패턴이. 근데 그 뿌리는 사탄막입니다. 자, 성전을 모독합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죠.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종말 때에 이렇게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지만은, 자, 19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를 지나왔고 21세기를 넘어왔는데, 19세기 초반부터, 말부터 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단 한 번도 1900년, 2000년 가까이 묻지 않았던 얘기들을 묻기 시작하면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해요. 예? 무슨 무엇이 어떻고 이것은 문학적으로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모세우경이 모세 저작서를 부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성경을 회파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지키겠다고 나온 것이 칼바르트의 신학이었는데 이 칼바르트 신학 때문에 또 망가져버려요. 또 그렇게 해서 20세기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여기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희 교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떠나게 되고 진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사라졌고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얘기는 이제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자 이것이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대세가.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머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그리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힌두교, 무슨 또 이슬람도 다 구원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 종교다원주의를 완성했던 그 사람, 프란체스코. 자, 앞에 쭉 나타납니다. 자, 짐승의 모습 네 번째는 이렇게 신성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들 너무나 자료가 많아서 다 부를 수가 없고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는 것도 참 이게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1198년부터 1216년까지 교황직을 수행했던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이 교황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욱 자비롭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들을 연옥에서 건져내는 데 반해서 그리스도는 영혼들을 연옥에다가 가둬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황이 지금. 그 다음에 교황 보니페이스 1303년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듯이 신의 대리자인 나도 단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황에 대한 순종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교황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레고리 1세 1370년 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 모든 힘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딱 되는 순간 이 교리가 그렇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냥 이상해집니다. 자, 다 교황이 했던 말들이에요.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 19세기, 20세기로 들어와서 1903년부터 1914년까지 교황을 수행했던 비오 10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요.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을 자기한테 갖다 붙여요. 이런 것들이 다 신성 모독이에요. 이거 지금 다 자료에 나오는 것들이고 책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들 교황 프란체스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종했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2014년에 미사를 진행하면서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루시퍼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뭐 이거 잘못 알아들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 2014년 부활 성야 미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던 그는 살아있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루시퍼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가 한 얘기입니다. 다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014년 6월 12일자로 스페인과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황 프란체스코 한 말입니다. 자,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요도 딱 하나 찍는 거예요. 그리고 렛이라고 해서 쫙 손을 긋는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말하는 것인데 1.1획 하나도 하나님의 감동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부정해버려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폭력적이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기사에 실린 말이에요. 기사에. 자, 하나만 더. 자, 2014년 7월 15일자로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에서 프란체스코가 한 얘기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동물의 본성을 뛰어넘으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이건 기록된 겁니다. 본인이 책에다 쓴 거예요. 이쯤 되면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이 교황이, 지금 마지막 때 활동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근거들이 많으니까.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서철원 교수님이 이 서철원 교수님 또 한 번 말씀드리면,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자, 네덜란드 캄펜이 개혁주의의 본산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캄펜.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다음에 프린스턴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 교수님들이 다 거기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박사학위가 없으면 우리 여기 총신에 교수로 못 와요. 자, 네덜란드 캄펜에서 현대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자, 네덜란드 캄펜의 100대 논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논문이.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았던 논문이었어요. 서철원 교수 현대신학. 이분이 그러니까 2014년 8월 13일 날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교황 프란체스코는 프리메이슨이며 종교다원주의 완성자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신학진암 우리 합동측 교수님들이 매년 논문을 실어가지고 나오는 책이 있어요. 신학진암이라고는 논문책입니다. 여기 2014년 8월 13일자 이것이 기독교 신문사에 인용이 됐고 프리메이슨은 뭐냐면 그때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전 세계를 뒤에서 움직이는 검은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서철원 교수님이 자 신문 기사를 올렸고 자기 신학 논문책에다 기록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황 프란체스코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창조론 아니라요. 여러분들 지금 캐톨릭은 창조론 믿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발언들과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짐승적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 모독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짐승의 모습 다섯 번째는 짐승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자, 이 짐승의 모습 다섯 번째는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짐승의 모습은 자, 여러분들 표범이라고 하면은 신속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과 짐승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마지막 짐승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 그 잔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표범, 그러니까 고양이과 짐승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짐승이 뭔지 아신가요? 네? 고양이과 치타요, 치타. 시속 110km에서 120km 달린다는 거예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고양이과 이 치타가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시속 110km, 120km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근육이라든지 전체적인 몸 시스템 구조가 이 고양이가 날렵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 표범이라고 나옵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이 사냥할 때 사냥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잡아들이는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동물의 왕국 저는 뭐 좋아해서 잘 보진 않지만 가끔 그런 게 보이는데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할 때 포복을 해요. 포복을. 앞에 짐승이 보이잖아요? 사냥감이 딱 나타나면 쫙 기어갑니다. 소리솜 쫙 그러다가 어떤 포인트에 팍 달라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잡아챕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짐승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먹이 삼아서 사냥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습은 표범의 모습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발은 곰의 발과 같다. 이렇게 나타나요. 곰의 발. 곰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발은 곰의 발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곰의 발은 강력한 파워와 힘을 상징합니다. 곰이 있잖아요. 곰이 그러니까 앞발을 들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300kg, 400kg 나가는 이놈들이 앞발을 딱 들면서 발로 때리는 거예요. 물기도 하지만은 곰이 물기도 하는데 후려 갈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발의 힘이 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몰라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동물원에서 한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곰과 이게 사고가 났죠. 곰과 사자가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이게 사자에게는 흑역사죠. 그러니까 곰이 때렸는데 곰은 때립니다. 이게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막 후려 갈깁니다. 그러니까 맞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곰이 파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짐승에게는 엄청난 이런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영향력과 권력과 이 파워에서 교황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 교황의 힘은 자, 여러분들 이탈리아 바티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하죠. 반경이 3km밖에 안 돼요. 이게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하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요. 예, 여기에 교황이 거주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800명 정도 인구가 그 정도 되는데 국경 없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죠. 전 세계 14억의 캐도릭 인구의 거기에 수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티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명동성당 전 세계의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 부지는 여러분들 바티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때에 데모하다가 그래서 명동성당으로 숨어 들어가면은 못 잡아요. 거기서 추기경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진입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데모를 할 때 노동운동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해요. 그러면은 경찰
진압을 못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부 담당 신부님과 추기경의 허락 없이 들어왔다가는 거기는 이제 국경을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 군사정권 때에 뭐 정의구현 사제단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할 말 다 하고 뭐 입 바른 소리 막 하면서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건들면 여기 만약에 밀고 들어왔다. 그것은 캐도릭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절대로. 네, 이런 겁니다.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습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다.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 입 같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입은 사자 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잔인성을 상징합니다. 사자와 호랑이, 고양이과 이게 이제 뭐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몸무게가 막 우리 호랑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00kg, 400kg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 뭐 짐승이 그러니까 그 힘과 파워가 사자가 사냥꾼을 공격할 때, 호랑이가 공격할 때 그런 거죠. 쫙 들어가서 잡아채요. 금방 말씀드린 뭐 물소라든지 아니면 얼룩말, 사슴 이런 것들 잡을 때에 딱 잡아채잖아요. 잡아채면 목덜미를 물어요. 그러면 한번 사자나 호랑이가 물면 절대로 안 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인성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 때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지금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런 잔인성을 가지고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잔인성으로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7년은 대환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교황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종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포악하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포악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포악성, 애굽의 바로, 그다음에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마지막 때 뭐 헬라의 알렉산더, 그다음에 로마의 디도 장군. 그래서 예루살렘을 해파했을 때에 그 학살하는 장면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 때 올릴 때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진행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신앙 여러분들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배 신앙 그런 거예요. 근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잘 몰랐을 때 누가 근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길래 기분 나빠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본주의 신앙. 자, 이것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짐승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이렇게 신속성과 그리고 강력한 파워, 힘과 잔인성으로 무장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짐승의 모습 이제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배의 대상이 돼요. 짐승은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짐승은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숭배의 대상이 돼요. 이놈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경배의 대상으로 자기를 숭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짐승이.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로마 디도 장군이 그렇게 해서 110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렇게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얘기 나누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게 시킵니다. 절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바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이집트 바로 왕이 자기는 신이요, 신. 자기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리고 그 정도 권력이면 아수르의 사내립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쓸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략했고 싹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그렇게 거의 신격화시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러니까 자기 신상을 20m가 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굴과 풀무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또 해본 여자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 그래서 목숨 걸고 죽을 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실 건가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 거. 교황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벌써 이미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 다시 14억이 넘는 캐톨릭 신부와 유럽 인구가 4억 5천이에요. 4억 5천의 70%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제 기름도 오른다고 할까봐, 또 기름값이 오르면 다 오르나요, 또 전 세계 경제가 또 휘청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글쎄요, 이제 민생지원금 얘기 나오던데 아마 7월 달에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다 뉴스가 나오죠. 일단은 15만 원씩 쫙 차상위 계층부터 해가지고 차등으로 해가지고 쫙 지급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 2차로 해서 2차는 10만 원씩 딱 지급하고, 아마 최소한 1인당 25만 원씩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차상위 기초수급자는 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까봐 조금 걱정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마지막 때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파괴시켰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전투기가 이제 거기에 투입이 되면 참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참전. 그래서 미국 핵시설 지하 80m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로켓가 지금 미국의 그게 그 제트기 거기에다만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내는 순간 미국은 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기분 나빠요, 또요. 러시아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그러면 또 이게 거기까지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데, 근데 러시아가 기분 나빠서 또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건데 우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다 나왔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는 붉은만 전쟁이에요. 자, 이것이 터지는 순간 이제 대환란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개입이 되고, 미국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세가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의 그 힘이, 파워가 그 정도예요. 여기서 제가를 시켜야 돼. 여기서 허락을 해야, 승인을 해야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트럼프는 여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공격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미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토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됐던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에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계속 성취되어 왔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이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됐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진행될 거예요.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해본 여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신앙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장하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해본 여자가 되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고 짐승을 분별하고 그렇게 무장해서 마지막 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